오늘 13품 법대로 수지하다 역법 수집은 뒷부분 할 차례인데요. 요즘 시간에 이 경을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이름하여서 법대로 지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미진이나 삼천대천세계 세 개가 다 세계가 아니고 미진이 아니고 단지 이름이 미진이고 세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뒷부분 끝에와나에 30 이상 들어갈 차례인데요. 295페이지요. 수보리의 운하, 수보리의 그대 생각은 어떤가? 가히 30 이상 견열애부,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불야세존, 불가히 30 이상 덕견열애 하이고,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얻어보지 못할 것입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우상 숭배에 반대하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무엇이 우상일까요? 불경에서 말하는 부처의 모습은 정말 대단합니다. 성불한 사람에게는 30 이상이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과 차이 나는 32가지 모습입니다. 이 30 이상은 법신의 상이 아니고 응화신, 그러니까 화신의 상이겠죠. 법신 자체는 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상 자체도 또 외적으로 나타나는 상이 아니라 성불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내적으로 성불한, 성취한 공덕을 표상하는, 비유적으로 표상하는 그런 의미의 30 이상이 될 겁니다. 만약에 성불한 사람이 진짜 30 이상이 말하는 대로 그런 상이 외부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아마 중생들이 성불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완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전 괴물이겠죠. 그런 상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단지 내적인 공덕을 그렇게 비유를 해서 표상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30 이상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과 차이 나는 32가지 모습입니다. 이에 따르는 80종의 훌륭한 형태도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로서 바로 화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조각해 놓은 부처의 모습을 보면 미간에는 구슬이 박혀 있으며 머리에는 보글보글한 것이 솟아 있고 미간에 흰 털이 나 있습니다. 이 흰 털은 굉장히 길지만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잘 갈무리 되어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흰 털은 얼마나 길까요? 히말라야 산의 5배나 될 만큼 그렇게 깁니다. 백호 완전 오수미, 그러니까 흰 털이, 완주안이라는 것은 꼬불꼬불 감긴다는 거죠. 수미산을 5바퀴를 감는다는 겁니다. 두 눈동자는 남색 빛을 발하고 흰자위는 벽청색 빛을 띠는데 사대양의 물보다 더 깨끗합니다. 감목징청 사대해, 감이라는 것은 짙은 남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색인데 짙은 남색이고요. 징청은 맑을 징에 맑을 청자입니다. 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흰자위가 벽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래스카나 이런 데 빙하 보면은 그 빙하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맑아가지고 푸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하얀 눈이 쌓여서 맑으니까 그렇게 푸르게 보이는 거. 그런 흰자위가 그렇게 맑아서 벽청색을 띈다는 거죠. 그렇게 맑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부처는 3대 아성기급을 수행하면서 터무니없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입을 열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퍼질 수 있습니다. 그가 혀를 한번 내밀면 태양도 가려 우리는 빨래조차 말릴 수 없습니다. 부처는 32종의 상을 가지고 있는데 피부는 어디 한 군데 상처 있는 곳 없이 완벽하며 또 전신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네 선종에서는 개호하면 즉 깨달으면 곧 부처라고 하는데 왜 32상이 없냐고요. 자신의 손을 봐도 이전의 손이요 게다가 긴 털도 없습니다. 마리아 개호했다지만 변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빠진 이빨이 다시 자라나지도 않고 흰머리가 검어지지도 않으니 이런 깨달음이 무슨 놈의 깨달음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든 모두 32종의 좋은 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상은 절대 나에게는 없으며 내가 가진 상은 절대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장해서 내 상을 갖게 된다면 당신 역시 당신이 아닐 겁니다. 그런 후에 일체 중생을 살펴보면 모두가 각자의 32상과 80종의 좋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적어도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의 좋은 면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 진정으로 32상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종교적 신앙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진정한 불법을 망쳐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을 배우면서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부처는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여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32상과 80종의 좋은 모습으로 부처를 판단할 수 있느냐고요. 수보리는 불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32상으로는 부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타자를 하던 중 부처가 빛을 뿜는 것을 보았다면 혹은 어젯밤 꿈에 부처가 나타나서 어떤 말을 했다면 그건 꿈을 꾼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32상으로서 열애를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꿈에서 보았다는 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헛된 것일까요? 꿈속에서 본 것일지라도 역시 진실입니다. 그것은 아레아식이 변한 것으로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타인이 다르지 않으니 역시 진실된 것입니다. 자타가 불이하다는 것은 불성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와 다른 사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탈을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이익되게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자리 이탈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중생은 불성으로 보면은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깨닫지 못했을 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불성의 관점에서는 자타가 불이하다, 동등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열애설 32상, 적시비상, 심형 32상. 열애께서 설하신 32상은 곧 상이 아니며 그 이름이 32상입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부처는 어떤 사람도 성불해서 공덕이 원만해지면 모두 32상을 갖게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신의 상이 아닙니다. 법신은 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것을 32상이라 해도 좋고 64상이라 해도 역시 무방합니다. 단지 이름이 32상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야 어떻게 불러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금강경의 이 이치를 이해한다면 역경의 이치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역경에는 64개가 있는데 이는 바로 64상으로서 금강경의 이치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역경의 64개는 사실 어느 한 궤도 모두 궤가 아닙니다. 궤란 머물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변화하는 거죠. 궤는 변하는 것으로서 모두 변화 이상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니 선종의 고사 하나가 생각납니다. 이 고사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젊고 지혜 있는 분이라면 능히 개호할 수 있습니다. 선종의 대사 중에 선자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선자성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이 원래 선자 덕성, 본명이 덕성인데 선자 덕성이라고 하는데 선자성으로도 불립니다. 당나라 때 고성이고요. 그 육조 해능에서 4대째 조사가 됩니다. 여기 선자 성덕이, 덕성이. 약산 유원 문화에서 배웠다고 하는데요. 선자성입니다. 선자는 외호로서, 외호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별명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외호로서 우리가 제전화상이라고 할 때의 제전과도 같습니다. 제전 역시 외호로 본명은 도제라고 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제전화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제전화상은 제공활불로도 유명한데요. 중국 대륙에서는 많은 드라마로도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좀 평소 행동이 살짝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남송 때 고성입니다. 이 사람도. 민간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진 사람일 겁니다. 보통 제공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미친 척 하면서도 이제 백성들을 많이 돕고 또 나쁜 사람을 응징하면서 민간에서는 거의 활불로 이름났던 사람입니다. 제전이라고 하면 전자가 뒤바뀌는 것, 전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또 정신이 살짝 미혹되는 것을 전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변명이 도제니까 제전이라고 해서 미친 도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제전 글자 그대로 또 달리 해석해 보면은 전도된 이 중생들 마음을 구제한다, 제도한다 해서 제전이라는 이름으로도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전은 이 사람의 행동 자체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제전이라고 했는데, 그게 외호가 된 거죠. 그렇게 별명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사람이 수행한 장소 같은 데를 많이 붙여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서 제전은 또 그 사람의 행동을 따가지고 별명으로 만든 경우겠죠. 선자화상은 깨달음을 얻은 후 다른 두 사형제와 같이 하산했습니다. 이 두 사형제가 한 사람은 도화상이고 한 사람은 우남화상입니다. 한 사람은 호남으로 가서 교화를 행하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강서로 가서 교화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선자성에게 어디로 갈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선자가 말했습니다. 사형들, 제가 보기엔 두 분은 일생에 복보가 많아 장래 한방면의 대사가 되시겠지만 저는 고달픈 운명이니 이 생을 평범하게 살 겁니다. 하찮은 일일지라도 좋은 일을 많이 한 후 다시 말해보기로 하지요. 그렇지만 두 분께 간곡히 청하건대 장래 제1등의 인재가 있거든 한 명을 보내주어 저희 뒤를 잇게 해주시구려. 사부께서 저에게 학문을 전했으니 제가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위로는 역대의 성현들을 뵐 면목이 없고 사부께도 도리가 아닙니다. 제 법을 이을 사람만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강서 화정의 한 마을로 가서 배사공이 되어 작은 배 한 척으로 하루 종일 사람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래서 외호가 선자라는 거죠. 선자는 배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배삭스를 건네면 그중 두 입만 받고 삭스를 내지 않아도 그만이었습니다. 후에 협산화상이라는 대법사가 있었는데 그는 불법에 밟고 학문도 뛰어났으며 경전을 강연하거나 설법할 때면 청중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크게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선자성의 사형인 도화상이 그 소식을 듣고는 매일 노만 적고 있을 선자 사제가 생각나서 협산의 경전 강연을 들으러 갔습니다. 도 역시 선종의 대사로서 다 해진 성복을 걸쳤으며 말로 대중을 압도하려 하지 않았고 생김새도 사람을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협산의 도량에 도착하자 뒤쪽 구석진 자리를 찾아 경전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일어나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법신입니까? 협산화상이 대답했습니다. 법신은 상이 없습니다. 법신무상. 또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법안입니까? 협산이 대답했습니다. 법안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법안무하가. 이 얼마나 훌륭한 대답입니까? 법신은 상이 없습니다. 금강경에 따르면 32상은 모두 상이 아닙니다. 법안이란 한 점의 하자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맑은 거울과 같아서 비추지 못하는 데가 없고 알지 못하는 바가 없습니다. 불교 이론에 따르면 이 대답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도는 빛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냉소였습니다. 도가 왜 웃었을까요? 대답은 전혀 틀린 데가 없는데 그 대답이 아주 교과서적인 책에 적혀 있는 내용 그대로 그 지식, 자기가 주입해 놓은 그 지식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웃은 겁니다. 자기가 깨달아서 내지는 자기가 정득해 가지고 나온 말이 아니고 단지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책에 있는 게 틀린 건 아니니까, 틀린 건 아닌데 거기에 단지 교과서적인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웃었다는 거죠.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순간 협사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즉시 강연을 그만두고 강단에서 내려와 성녀의 대례복을 걸치고는 남루한 성복 차림의 도화상을 찾아 머리 숙여 절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노 선배님, 방금 제가 한 대답이 어디가 잘못되었습니까? 도가 말했습니다. 틀린 데라고는 없지. 하지만 애석하게도 스승의 가르침이 없네. 말을 바꾸면 자네 이론은 옳지만 공부가 아직 이르지 못했으니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협산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어느 분이 밝은 스승일까요? 도가 말했습니다. 밝은 스승 한 분이 있긴 하네만 지금 그대의 이름이 이렇게나 쟁쟁하니 그를 찾지 못할까 두렵네. 간판 따위는 집어던지게 명리란 필요 없다네. 그렇게 한다면 내 그대에게 한 줄기 밝은 길을 가르쳐 줄 것이네. 이 도화상을 보십시오. 협산을 자기 사제의 제자로 보내기 위해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쥐락펴락하고 있습니까? 협산은 과연 이제까지의 이름과 주의를 모두 던져버린 채 조그만 보따리 하나를 둘러매고 길을 나섰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사방에 떨치던 때인데도 그는 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그가 후에 대철대오에 이른 것이 뜻밖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은 위로는 기와 조각 하나 얹을 곳이 없고 아래로는 송곳 하나 꽂을 데가 없다네. 쌍무편와 하무입추. 바로 선상에서 생활하고 있지.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화정 30리 밖에 있는 강가에 가서 스님 한 분을 찾아보게. 이렇게 해서 후에 협사는 선자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합니다. 상세한 것은 지월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월록이 나오는데요. 지월록은 여기 명나라 때 구여직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32권짜리인데요. 과거 7불부터 시작해가지고 송나라 때 대해 종고까지 선종 관련해가지고 650명의 사적 내지는 은행을 기록한 책이 지월록입니다. 그 선종에 관련된 선종부터 위로부터 대대로 내려왔겠죠. 그런 그 고성들의 업적이나 사적이나 깨우친 바를 기록해 놓은 게 지월록입니다. 원래 제목은 수월제 지월록이라고 그러는데, 수월제 수월이라고 하면은 수중월이죠. 수월, 물 속에 있는 달. 그러니까 허상이라는 거죠. 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지월은 이래 달을 가르친다는 건데, 손으로 가리킨다는 건데, 요거는, 전고가 있습니다. 지월에 관한 전고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육조 해능하고, 그 다음에 무진장이라는 비구니 사이에 대화를 전고로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무진장이라는 비구니가 자기가 열반경을 읽는데 몇 번이나 읽어봤지만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육조 해능한테 이제 가르침을 청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알려주면 고맙겠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육조 해능이, 아시다시피 육조 해능은 글자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능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글자를 모르니까 당신이 그 내용을 읽어주면은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러면은 당신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니까 이 무진장 비구니가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경전을 해석해 준다고 하니까 웃기는 거죠. 그래, 당신은 글자도 모르면서 어떻게 경전을 이해시켜 가지고 해설을 해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육조 해능이 이야기한 게, 진리와 문자는 별개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천상에 떠 있는 달과 같은 것이고, 문자는 단지 그 달이 어디 있는지 가리켜주는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거죠.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손가락은 그 달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 손가락이 달이 될 수는 없다. 손가락이 달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진리는 아니다. 그래서 그게 뭐 말이냐 하면은, 문자로 쓰여져 있는 우리 불경, 이 불경은 단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 불성이 이제 그 달이 있는 곳이다. 이 불성이야말로 달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일체의 문자나 말로 가르치는 것은 단지 방편으로, 그 달이 어디 있는지 가리키기 위한 방편으로 있을 뿐이지 그 진리가 될 수는 없다. 그 달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경전은 단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따름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달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 위한 방편일 따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전이나 이런 문자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월, 달을 가리키다 해서 지월록이라는 거죠. 그런 전고가 있습니다. 선자성은 협산을 척보고는 그가 장래 대사가 될 것이며, 사형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한편 배에 오른 협사는 또 선사 이야기며 자기소개며 일체하지 않고 이들 두 사람은 서로를 관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수가 고수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학식이 높은가를 관찰하고 있는 거죠. 이었고, 선자 화성이 협산에게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느 절에 머물고 계십니까? 대덕, 즉 덕이 높은 사람, 상대방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고요. 고서하사, 요 서는 깃들 서자인데 머문다는 거죠. 어디 산다는 건데, 고자는 이제 상대방을 높여서 고서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사, 어느 절에 머무고 계십니까? 당시 두 사람은 모두 학문이 뛰어나서 하는 말마다 고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협산이 말했습니다. 절이란 머무는 곳이 아니니 머무르면 아닌 듯하오. 사적 부주, 주적 불사. 이것들은 다 깨달음을 얻은 후의 말입니다. 보통 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 절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니 협산이 대답하기를 절이란 머무는 곳이 아니니 머무르면 아닌 듯하오라고 했던 겁니다. 바로 머무름이 없어 생기는 마음, 즉 억무소주 이생기심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선자 화상은 단지 자신이 어느 절에 머무는가를 물어본 건데, 이 협사는 이제 또 거기서 한술 보태서 자기 지금까지의 뭐 학식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자랑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에 맞지 않는 다른 말을 해가지고 자기 수준을 살짝 보여준 거죠. 그래서 머무름이 없이 생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머무름이 있다면 이미 아니라는 겁니다. 선종에서는 이것을 기봉이라 하는데, 이 기봉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있게 하는 날카로운 말을 기봉이라고 합니다. 선종에서. 곧 한마디 말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내뱉은 말과는 다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대답하는 그것은 이미 아닙니다. 바로 머무르면 아닌 듯하오입니다. 그래서 선자화상이 이제 일반 기본적인 것을 묻는데, 이 협상화상은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것이 있으니까 이제 어깨에 뽕이 한창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좀 더 고상한 말을 했겠죠. 그래서 이 선자 화상은 그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이들 두 사람은 모두 학문도 훌륭하고 불학에도 뛰어나서 평상시 하는 말조차 온통 불교 간행문에서나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더 이상 협산을 구슬릴 방법이 없자 선자 화상은 노를 휘둘러 순식간에 그를 물속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헤엄을 칠 줄 모르는 협산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니 참으로 낭패였습니다. 물속에 잠겼던 협산의 머리가 떠오르자 선자성이 말했습니다. 어서 말해봐, 어서. 협산이 막 입을 열려고 하면 선자는 다시 그를 물속으로 눌러 넣었습니다. 이렇게 떠오르면 누르고 다시 떠오르면 누르기를 3차례나 했습니다. 어서 말해봐. 그러면 협산은 보나마나 또 절이란 머무는 곳이 아니니 머무르면 아닌 듯하오라고 대답할 게 뻔했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가 해온 것을 잊지 못했다는 거죠. 그 뺀질거리는 말만 한다는 겁니다. 자기 오만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자는 아예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그가 떠오를 때마다 눌러넣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뱃속을 가득 채웠던 학문과 이치가 꼬르륵 하는 사이에 다 빠져나가 텅 비게 되었습니다. 다시 떠오른 협사는 이제 깨달았으니 더는 물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깨달음에 이른 그에게 선자가 말했습니다. 보게나 불법이란 그런 것이네. 이제 가보게. 이러니 죽을 고비를 넘기니까 이제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죠. 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죽음 직전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깨달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협사는 선상에서 그의 사부가 된 선자를 도와 아주 오랫동안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부가 그에게 이제 그만 떠나라고 했습니다. 사부에게 사직을 고하고 떠나는 길에 그는 고개를 돌려 사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론 그가 정을 두고 떠나기가 아쉬워서 그랬으려니 할 겁니다. 그러나 사부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내가 아직 다 가르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하고서는 스스로 배를 기울여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산으로 하여금 신심을 굳히도록 했던 겁니다. 즉 더 이상 내가 숨기는 것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죽음으로써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분부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소란스러운 도시에 거주하면서 법사로 행세하지 말게. 반드시 깊은 산을 찾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더라도 향내 거역한 적막한 고찰에서 잘 수행해야 하네. 수행에 성공하면 다시 나오게. 그 후 아주 긴 세월이 흐르고 나서 협사는 다시 나와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선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법신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법신은 상이 없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법안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법안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바로 이전의 그 대답이었습니다. 똑같은 두 마디지만 깨달은 후의 대답은 그 경계를 정득한 것이고 깨닫기 전의 대답은 단지 이론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론상으로 아는 것은 입으로만 할 수 있는 구두선일 뿐 몸과 마음으로 직접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선종에 또 유명한 공안이 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거에서 산을 보면은 산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산을 보면 산이 산이지, 물을 보면 물은 물이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수행이 어느 정도 깊은 사람은, 어느 경지에 이른 사람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 산은 산이라고 물은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데 완전히 대철되고 했는 사람은 다시 그래도 역시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처음에 범부가 했던 산은 산이고 물은 물과 물이다 하는 것과 대철되고 한 사람이 정득하고 난 뒤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완전히 경지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견지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 전후의 대답에 실려있는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쌍에 집착하다 보면 외면에 부처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 마침내 부처가 다가오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사좌를 할 때든 입정에 들어서든 혹은 꿈속에서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부처가 몸을 드러낸 것을 보았다면 그것은 바로 상에 집착한 것으로서 불법이 아닙니다. 30 이상은 곧 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상에 빗대어 가지고 우리 중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낮에 어떤 생각을 했다면 밤에 꿈으로 그 어떤 생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데 낮에 집착했던 것이 밤에 꿈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착을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것은 절대 물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때 마음이란 신물일원의 마음입니다. 마음과 물이 하나라는 것. 이것은 유물론의 상대 개념인 유심론에서 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신물일원의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상에 집착하지도 않으며 또 집착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불법은 미신을 타파합니다. 상에 집착하지 않고 바른 믿음을 일으킵니다. 법신은 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중점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부처는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수보리여, 야규 선남자 선여인 이 항아사 등 신명보시.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항아사수와 같은 항아에 있는 모래수와 같은 몸과 목숨으로 보시를 하더라도 약부유인,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어차경중 이 경전 중에서 내지 수지 사국에 등
사고계 등을 수지하여 위타인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한다면 그 복은 매우 크다. 그보다도 더 크다. 그 항아사 수만큼 되는 목숨으로 보시하는 것보다도 사후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는 게 그 복덕이 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아사 수만큼 많은 목숨이라도 이거는 이제 유의적인 세간법적인 복덕을 얻을 따름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후계 등을 설하여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무위의 복덕을 얻는 거예요. 무위의 복덕은 시방허공보다도 더 큰 복덕이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 무위 복덕의 수성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령 이 세계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겐지스강의 모래수와도 같은 수많은 생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시한다면 그 공덕은 우주를 가득 채운 재화로서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겁니다. 앞에서 삼천대선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한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여기서는 그보다 더한 목숨으로 보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중이 더 세지는 거죠. 강도가. 인생에서 제일 떨쳐버리기 힘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물이요, 다른 하나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붙어 있을 때에는 돈이나 재물이 가장 떨쳐버리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돈과 재물로 보시하는 것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있는 재물을 다 갖다 보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강에 빠져 이제 막 죽음에 임박했을 때라면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기만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모두 줄 수 있습니다. 가진 모든 재산 내놔라고 그래도 당장 내줄 수 있겠죠. 목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생명이 가장 떨쳐버리기 힘들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생명이 돈이나 재물보다 더 중요하겠죠. 앞의 제11품에서는 우주를 가득 채운 많은 재화로서 보시한다면 복덕이 아주 클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품에서는 더욱 엄중합니다.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생명으로서 보시한다면 그 복보가 크겠느냐 작겠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아주 크죠. 그렇지만 그것은 금강경의 사구계를 이해하여 능히 수지하고 정덕하며 더 나아가 타인을 제도하고 깨닫게 하며 타인을 위해 쓸 법하는 이 대복덕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복덕이 바로 무위복덕이죠. 이것은 어떤 대복덕일까요? 바로 무위의 복이요 바른 믿음의 복입니다. 이 품의 개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미진 구말신. 세계미진은 물거품 같은 몸이요 현의 살수 만전신. 현의 벼랑 끝에 매달려 손을 놓아버리고 널리 전신은 이제 섭을 전한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불씨를 전하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것, 그거를 전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아 법을 전하고 전한다. 황화치죽 심상사. 노란 꽃이나 푸른 대나무는 심상사.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인데, 평상적인 일인데 반야율에 촉처진, 그것이 반야가 유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촉처진, 닿는 곳마다 진이라는 것은 나루토죠. 나루토라는 게 피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닿는 곳마다 피안이다. 그래서 황화치주 이거의 심상사는 전부 다 법신이 있는 것을 말하죠. 법신의 가장 공덕 중에 하나가 무소부재,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평상시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법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야의 유래이기 때문에, 반야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야가 중생들을 피안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닥치는 곳이 전부
피안이라는 거죠. 세 개는 작은 티끌, 모몬, 물거품, 세계 미진, 구말신. 이 세 개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미진이 쌓여 만들어졌습니다. 미진의 질량이 형성되기 이전은 공이며 형성된 이후 변화되어 마침내 물질적 존재가 없어지면 다시 공으로 돌아갑니다. 이 미진이 뭉쳐서 지구가 되고 행성이 되고 육지가 되고 하는 거죠. 그렇게 뭉쳤다가 다시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다시 미진으로 돌아가는 거,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물며 우연히 잠시 존재하는 중생의 생명, 즉 이 구말신, 물거품 같은 몸이겠죠. 존재가 없어지면 중생의 생명이겠습니까? 이것들은 단지 물 위에 떠있는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공이 유를 만드니 유 또한 환상이요, 환상의 유가 사라지면 다시 공으로 돌아갑니다. 낭떠러지에서 손 놓아 빠뜨려 법전하고 현에 살수 만전신. 연기는 환상이요, 성은 본래 진공이니 공에서 생긴 환상이 사라지면 연기 또한 뜻없습니다. 연기환유, 연기환유 성자 진공, 공생환멸, 연기무상. 이것을 정덕하면 유 역시 거짓이 아니요 공 또한 참이 아님을 알 것이니 마치 고덕이 말한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고 스스로에 맡기며 끊어진 뒤 소생하니 속일래야 속일 수 없다. 현에 살수 자긍성담. 여기서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받아들여 가지고 감당하는 것, 책임을 지는 것,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긍이라고 하면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벼랑에서 손을 놓고 난 뒤에는 자기가 나중에 결과는 자기가 모두 책임을 진다는 거죠. 당연히 진다는 이야기고요. 절후제소, 끊어진 뒤에 소생하느라, 요거는 기사회생과 같은 말일 겁니다. 기사회생하고 나면은 취진부덕, 당신을 속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인데, 요거는 이제 기사회생하고 나면 사람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극도로 절망적인 상태에서 다시 소생하게 되면은, 기사회생하게 되면 거기서 깨닫는 게 있겠죠. 거기서 깨닫는 거는 자신도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외부적인 어떤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걸로 해서는 속을 수가 있지만, 자기가 정덕해서 깨달은 것으로 자기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앞에서 협상화상이 이제 죽음에서 물에서 꼬르륵 끓이다가 깨달은 바와 같은 이치입니다. 라는 구절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아주 안주하여 큰 자애로움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어떤 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해진다는 걸 못 받아들일 일이 없겠죠. 웬만한 거는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애로움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노란끝과 취죽 같은 범상한 것이라도 황화취죽 심상사. 다시 고덕이 말한 바를 돌이켜보면 푸르디 푸른 취죽이 모두 법신이며 향기로운 노란꽃이 반야가 아님이 없다. 청청취죽 실시법신 우를 황화 무비 반야라고 했으니 본래 평범한 것에서 일체의 것이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삼라만상 모든 곳에 법신이 있다는 거죠. 진리의 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신공덕 중에 무소부재, 있지 않는 곳이 없다. 모든 곳에 법신이 있다. 도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반야의 유래안이 도처가 피안이네. 원래 반야바람일단은 도처에 드러나 있으며 시시각각 드러내어 완성합니다. 즉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개화나무 꽃의 냄새를 맡았는가 하듯이 개화나무 꽃은
사방에 퍼져 있는데 단지 내가 그 냄새를 맡느냐 못 맡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반야는 도처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시시각각 드러내어 완성합니다. 이를 알면 곧 피안입니다. 부처와 중생의 성은 서로 평등하며 성이 공에 이른 복덕은 완연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타고 태어난다는 거죠. 원래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와 중생의 성은 동등하다, 평등하다는 거고요. 그 성이 공에 이른 이 복덕은 완연하다는 것은 무위의 복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14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